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정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십시다.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오외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하나.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한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05장입니다. 3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 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오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물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58장 찬송하십시다. 458장 찬송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리.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여야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하던 놀이 가운데 숨바꼭질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지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입니다.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벽에 댄 채 그렇게 셉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숨게 되죠. 그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숨었나 하고 물으면 숨었다라고 대답하거나 조용해지면 술래가 이내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술래는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온 사방을 다 뒤집니다. 숨어있는 사람은 술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긴장하고 그렇게 숨어 있게 됩니다. 지난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 술래잡기 게임이 왜 그리 긴장이 되고 재미가 있으며 스릴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숨바꼭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로 게임으로 하는 숨바꼭질은 아닙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같이 짐승을 사냥하듯 사람을 쫓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아프고 슬프며 치졸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이런 건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인간 타락의 부끄러운 모습, 죄성이 이와 같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멀리는 이런 죄인들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메시아가 구속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결말 지어집니까?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세히 읽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두 사람 형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거부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과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믿음의 문제로 풀어 말씀하십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이방인들의 제사처럼 신의 노여움이나 풀거나 신으로부터 복을 갈구하는 그런 미신적인 형태의 제사인가, 아니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모시고 믿는 신앙인가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물 제사를 듣지 않으셔서 그걸 드리지 않으셔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물론 구속자적으로 피라는 것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너무 피에 매여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더 나은 데서 그 예물에 대해서 정음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를 말씀하는 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소제를 통해서 농산물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뭘 드리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렇게 속상해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너 안에 시기, 질투, 분노, 미움에 사로잡혀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연 네 자신이 선을 행하냐, 정말 믿음으로 행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경쟁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움으로 죽이고 죽이려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인과 같은 인간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정치판,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들은 다를까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대의 명분은 이야기하지만 마치 카페를 차리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그런 카페들끼리 생존을 위해서 혈투를 벌이도 경쟁을 하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하고 서로 폄하하고 시기, 질투, 분노, 미워하는 그런 위선과 외식에 여러분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위선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전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왕과 충성대의 부하 장수입니다. 장인 어른과 사이사이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기투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패밀리가 돼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사울왕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열등의식과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서 비교 대상이 됐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위선으로 사람을 그렇게 말로써,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은 참으로 찔러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내가 사울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왕이 남이 아니고 너다, 나다. 이 목사 네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출래요. 다윗에게만. 다윗이 용감했지. 용감돼집니까? 우리가 블레셋 적군을 막 물리치듯이,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물리쳐집니까? 우리 한번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다윗, 블레셋들과 전쟁만 하면은 연전연승하는 다윗, 수많은 부하들과 시내들에게 존경받고 지혜롭게 행하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극에 달합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로 충성스러운 부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절대로 그렇게 시기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왕위에 있는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견지하고 대적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이런 자리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오늘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결국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예 대놓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측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았던 이 신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정치의 세계에서 정적이 있습니다. 상대 당의 정적도 있지만 같은 당에서도 뜻을 달리하는 그런 정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적을 내려앉히고 자신이 높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보는, 정치계에서 보는 흔히 있는 상황이고 유수입니다. 이 사울왕이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왕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측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누리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다윗을 제거해야겠다고 거기에 합류하는 친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부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다윗을 존경하지만 눈물을 먹었고 어쩔 수 없이 명령에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와 언약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하고 다윗을 구명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신이 섬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절하게 이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게 일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느냐고. 이 선한 일을 한 이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가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막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의 칼을 들여 심판하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나를 보시고 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시고 저 아들을 저 딸을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 아들과 저 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순수하게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잘생겨서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랑하나요? 내가 행실이 아주 어려워서 사랑하냐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주셨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간절한 말에 사울왕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죠. 내가 절대 다윗 안 죽일게.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작심삼일이고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런 말에 설득을 당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조당당해요? 악신. 악령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이 생겨서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악신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못 보고 그냥 창을 던지잖아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가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의 집에 갔지만 그게 다윗의
그래서 사울왕의 딸 미갈 있잖아요. 공주집 있어요. 공주집. 그러니까 함부로 그 밤에는 쳐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는 밤에 남의 집에 가면 큰일 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 어떻게 그 쳐들어가겠어요? 또 왕비가 그 공주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밤에 빨리 도망가라.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밤에 창문을 통해서 몰래 도망을 시켜요. 그리고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해서 우상을 만들어다가 옷을 입히고 다윗이 잠자는 것이 그렇게 흉내를 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쳐들어왔을 때 아이고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좀 있어 보라고 이래 하니까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울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사울왕이 누워있는 침상대 끌고 오라고. 끌고 오본들 뭡니까? 다윗이 없고 그런 우상이 있으니까 화가 난 이 사울왕이 그 딸 미갈에게 네가 어떻게 내 대적을 숨겨뒀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미갈이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다윗이 자기를 안 보내주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안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정말 다윗을 그 사랑했던 이 미갈의 모습,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남편 다윗을 그렇게 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잖아요.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사울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온갖 그런 유혹으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요나 같은 그런 예수님이 계셔서 했던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변호하고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미갈처럼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숨바꼭질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요나단과 미갈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울왕처럼 그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런 미움으로 영적 눈이 멀어서 그렇게 인생을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언약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8장 찬송하십시다. 338장.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인생선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살왕처럼 이렇게 불사하고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비참해진 사울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하며 가득 참채 아버지 거짓되고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제시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어린 사랑을 늘 가슴에 담아 살아가면서 주님이 진정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들,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충만하게